역대하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대 요소입니다. 그럼 나라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나라가 있으려면, 나라가 나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 3요소. 나라의 3요소. 영토. 네, 땅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 백성. 백성, 국민. 또, 예, 너무 오래됐어요. 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가서 그랬습니다. 그죠? 국민, 영토, 주권.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 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나라가 생기려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떡할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국민이 있고 영토도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게도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국민, 영토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땅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주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은 국민과 영토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 주권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민이 똑똑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숫자가 많고 나라 땅도 크고 넓으면 그 나라는 저절로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힘 있는 국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주권을 세워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와 반대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땅이 아무리 많이 넓어도 주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든 지금 시대의 나라든 대부분 다 민주국가들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이 똑바로 서면 국민 속에서 저절로 주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답게 되어야 됩니다. 국민이 아무리 강성해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이 더 숫자가 많고 강성해져서 국민이 스스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오히려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만 바로 서 있으면 국민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나라를 다, 영토를 다 빼앗겨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가 아니고 1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대답을 빨리 해보세요. 가정, 또 교회, 또 구약시대에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예. 이 땅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세상 나라의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쪼개버리셨어요. 나누게 하셨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똘똘 뭉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누신 이유가 그 나라의 왕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였고 또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이면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겼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은금을 많이 쌓았고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마를 많이 가졌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딱 신명기 17장에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딱 집어가지고. 근데 유독 이 세 가지를 솔로몬이 하지 말한 것을 유독 많이 했습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가지지 마라. 많이 가지지 마라 한 걸 많이 가지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포악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쪼개버리시고 남과 북으로 쪼개버리십니다. 남유다 왕국 두 지파로 남쪽 유다 왕국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지파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남북으로 쪼개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남북 이걸 좀 나누어서 두 왕국으로 쪼개버리셨지만은 하나님은 이 쪼갠 이유가 단지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이나 다윗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르호보암이 1절에 보면은 18만 명 용사를 거느리고 어떻게 합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니 싸워서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를 다시 통일시키겠다고 남북 통일을 하겠다고 싸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북쪽으로 지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 마라.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하고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남북이 쪼개지는 나라가 쪼개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북 통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을 하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통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쪽이 지든지 북쪽이 지든지 그렇게 해서 북쪽으로 통일이 되든지 남쪽으로 통일이 되든지 통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건 막으십니다. 쪼개지는 거는 가만히 놔두시더니 합치려 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이 일이 4절에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쪼개진 것이 내 뜻이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내가 뜻이 있어서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까 합치려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회군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성깔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죠?
열왕기 계속 지금 읽고 계시죠? 적어도 말씀 묵상에 따라서는 같이 읽고 계시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오를 때, 임금님 아버지 솔로몬 임금님이 계실 때에 우리가 부역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고 하는 바람에 부역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 짓고, 궁궐도 다 짓고 했으니까, 이제 또 솔로몬 임금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새로 이제 아드님이 왕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 부역을 조금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때 르호보암이 대답을 뭐로 했습니까?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자기가 아버지보다 엄청나게 훌륭하고 더 대단한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아버지한테서는 꼼짝 못하고 아버지가 시킬 때는 그냥 꼼짝 못하고 순순히 하더니 지금 나를 얕보는 거냐? 내가 2배나 더 무겁게 부역을 시킬 거다. 알아서 해라. 까불고 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쪼개진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교만하고 아주 포악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는 북쪽과 한판 붙겠다고 나간 사실 이 군사의 수로는 서로 싸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한 거의 2배 정도로 크긴 합니다. 그래도 유다 지파하고 다른 지파 한 지파니까 사실은 3지파 정도의 세력밖에 안 됩니다. 이 3지파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10지파하고 지금 싸우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수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3분의 1의 군사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성깔있고 교만하고 대단한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서 탁 나오실 때 르호보암이 너무나 순순히 해보는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가 탁 말하니까 그대로 듣고 도움합니다. 물론 르호보암 혼자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따라가던 그 군사들, 군대의 지휘관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와 일어났을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제 르호보암은 군사를 물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제 내가 지켜보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비만 하면서.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는 수비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렇게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남북 나라를 쪼개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두고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2지파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주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많고 영토가 큽니다. 남쪽은 국민도 작고 영토가 작습니다. 르호보암의 생각에는 우리가 국민도 작고 영토가 작으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다. 잘못하면 북쪽에 우리가 잡아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저쪽에 아주 나라가 체계가 잡히기 전에 이쪽 남쪽 나라는 이미 나라로 쭉 진행되어 왔었고 다윗부터 사울 이후부터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왕으로 추대돼서 새롭게 왕조가 시작되려 하는 때니까 좀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해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나라를 나누기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기로 계획한 것은 한참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한번 이거 접어놓고 열왕기상으로 한번 되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같은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세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르와인이 과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533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533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르와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지금 우리가 읽은 절 중에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다 여로보암 너한테 다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 하나님의 주인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36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내가 내 이름을 둔 성읍,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남겨둔다.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잘못을 저질러서 혼을 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혼을 내는 얘를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 혼을 내지만은, 내 아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혼을 내지만은 얘를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사람 만들어서 더 먹을 주고, 더 키우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2개가 있을 때, 2개만 빼앗고, 10개, 너 잘못했으니까, 너 2개 빼앗아. 다음에 또 잠깐 또 더 뺏을 거야? 그러면서 10개를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꾸로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애정은 이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 등불이 항상 있게 할 거다고,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유지시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떼서 주는 이 마당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10지파를 받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미안하셨던지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네가 잘하면 다윗을 위해서 세워준 것처럼 너도 세워줄게. 그런데 이 말은 공수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왕이 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 여로보암 왕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는 약속입니다.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어서 더 넓은 땅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어주고 떼어줘 버리고 조그맣게 남겨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거기에 등불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10지파를 남유다에 남기고 2지파만 떼어서 북쪽 이스라엘로 떼어서 그렇게 나라를 나뉘게 했다면 남유다가 든든히 서가고 남유다가 영원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보다 더 왕조가 더 길게 갑니다. 더 든든하게 서갑니다. 그런 일이 자기들의 세력이 국민 수가 많고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남쪽 유다 다윗 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르호보암의 그 포악한 대답이 내가 내 아버지보다 부역을 더 세게 하겠다 한 이 말 때문에 나라가 사실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나누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문이가 아닙니다. 왜 나누시느냐?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잘못을 징계하시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력이 강하고 땅덩어리가 넓고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력이 커지면, 부자가 되면, 그렇게 나라가 온전하게 되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물건들이,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야만이 이 나라가 영원하고, 이 나라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가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로 그렇게 서 갈 것입니다. 그럼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럼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이 땅의 나라들이 왕성해지고 이 땅의 나라 사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의 문명의, 문화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히 멸망시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내버려 두지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남쪽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시면서 남쪽 나라를 계속 세워가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어야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간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국민의 수에 있어서 훨씬 더 남쪽보다 2배, 3배로 크고 많았지만 남쪽 유다가 언제나 강성했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죄할 때는 약해지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해군하여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백성들을 내려보내서 남쪽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1장,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17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향하였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짓을 했습니다. 남쪽 성전을 제사장들이 찾아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서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을 막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북쪽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지 그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남쪽 유다가 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11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밝혀주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는데 그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숫자가 많았어요? 이들이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왔어요?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을 이들이 적어도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강성해졌다. 작지만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이 그냥 열심히 하면 잘 살고 그냥 일반적인 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 법에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 살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비결이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